오늘 민수기 21장을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승리를 경험하죠. 그죠?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다? 어떻게 되어졌다? 교만하게 되었다 그랬죠. 왜 교만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 승리를 그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 그랬지만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잘 나갔고 이걸 이겼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의지하게 되면서 그리고 불신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다시 이집트를 향해 돌아가기를 열망하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일로 끌고 와서 또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냐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40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체할 수가 없어갖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셨던 그 은총을 거두시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불뱀들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겸비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이런 지시를 모세에게 내립니다. 자, 그게 어떤 내용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예, 이 민수기 21장 8절 9절의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또 하셨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들을 위해서 이제 구원책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이걸 장대에 매달아요. 장대에 매달아 놓고 이거를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모세가 서둘러서 막 구리뱀을 막 만들었겠죠. 한 두세 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죠? 막 이렇게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장대에 매달아서 진영 가운데다가 아마 성소 중앙에다가 성소 있는 데다가 세웠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200만 명이니까 엄청난 이제 많은 이제 그 진영 사이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거를 쳐다보면 살게 됩니다. 이 장대를 쳐다보면 살게 됩니다 하고 막 온 천지에다가 굿뉴스죠. 이거를 막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라면 우리가 뱀에 물려 죽어가요. 우리라면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날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면 살게 된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제시되었는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책을 믿음으로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쳐다보지 않고 다 죽어가게 돼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이 뱀에 물려 독이 퍼져가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단지 이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린 이 뱀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쳐다보기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낫는다? 완전하게 낫게 되는 걸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으로 이 구리뱀을 바라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졌다는 얘기를 지난 금요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들려진 구리뱀의 치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은 뭘 상징한다? 예? 예.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뱀이라는 건 뭐예요? 뱀은? 왜 뱀이 예수님으로 비유되었을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뱀은 사단이 아닙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바로 뱀이잖아요. 근데 왜 구리뱀이 예수님으로 묘사됐을까? 예?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장대에 달린 흉측한 뱀의 모습으로 이렇게 상징하게 만들었을까? 왜 그렇죠?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공부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무슨 모양으로 보내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바로 뭐냐 그러면 사단처럼 흉측한 죄의 형상인 바로 이 구리뱀의 모양으로 매달려서 장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 지난번에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상에서 죄인으로 다시 말해서 흉측한 죄의 모양으로 죄인으로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리스도가 바로 1500년 전 장대에 달린 구리뱀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스스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인자도 어떻게 된다?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똑같죠. 당시에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산다는 것과 똑같이 저를 믿는 자마다 쳐다본다는 말이 여기서 믿는 자가 됐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바로 광야의 노뱀으로 상징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나 여러분이나 전부 다예요. 이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뱀에게 물려서 그 죄의 치명적인 독소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사단에 의해서 물린 이 죄의 독소로 말미암아 병들어가고 있어요. 다. 예.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일한 해독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바로 높이 들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 민수기 21장 말씀처럼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뱀에 물려가 죽어가던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였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질 수 있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은혜, 또 그분의 사랑,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치유의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번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며 산다. 이 쳐다본다는 것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쳐다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지은이가 오늘 고단했구나. 눈에 힘을 빡빡 주고 있어. 네. 그래도 이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대단해요. 쳐다본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모세가 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했잖아요. 그죠?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쳐다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였다라고 정확하게 적어 놓고 있어요. 네. 쳐다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래요.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인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믿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까지를 의미한다고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쳐다보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였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건가?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께로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의 선물인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놓여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그 임재하시는 게 무엇냐 그러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병들은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이 방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선물인 그 죄의 독소를 치유하는 은혜 치유의 역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건 성령의 선물이라 그랬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비록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뭘 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것은. 비록 죽어가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어가고 있지만 머리를 구리뱀이 볼 수 있는 곳을 향해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쳐다보면 산다 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비록 비틀거리는 몸이라 하더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기어서라도 내가 그 장막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걸을 수 없는 존재라면 가족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내가 그리스도께 나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지난번에 야고보서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믿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행동이에요. 행동. 은혜 받을 수 있는 위치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도 바로 믿음의 행동이죠. 그죠?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한 거예요. 행동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하늘이 제정한 구제책에서 도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다. 죽는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이 그들의 주위에 널려 있었다. 다 죽는 거예요. 구제책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으나 계속하여 그들의 상처와 고통과 죽음이 확실함을 슬퍼하다가 죽었구나 하고 하나님이 살 수 있다 그러는데 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확실함을 슬퍼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즉시 나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력은 쇠하고 그들의 눈은 흐려지게 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인식한다면 우리의 모든 힘을 우리의 행위를 슬퍼하는 일에 바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상태가 무력함을 깨달아야 하는 동시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여야 한다. 바라보고 살라.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아오는 자는 모두 구원하시겠다는 보증을 주셨다. 비록 기별을 받아야 할 무수한 사람들이 당신께서 제공하신 은혜를 거절할지라도 당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멸망하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죄에 굴복하는 그런 삶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잘못 이런 것들을 나를 계속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방책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 믿음까지 우리가 나가야 한다고 이 부조화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 이 놀라운 교훈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꼭 적용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생애에 역사하는 것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호르마에서 아주 큰 공경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배우냐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배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세세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불신하고 이렇게 반역하는 이런 절망적인 자신들을 보시면서도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방책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 공경, 이 엄청난 어떤 불뱀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무엇을 회복하기 시작하냐 그러면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믿음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민수기의 역사가 반전되어지는 계기가 바로 이 민수기 21장 이 불뱀 사건이거든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나타나야 될 다음의 공식이 뭐죠?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제 드디어 행군 방향을 바꿉니다. 남쪽으로 계속 이렇게 빙빙 돌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향하냐 그러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드디어 이제 행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가나안 향해서 진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의 남단을 통과한 후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했다 그럽니다. 이 불뱀 사건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이 믿음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한 이 진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가나안을 향한 전진, 그러니까 믿음의 전진,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전진이 이루어지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생애 속에서 동일하게 믿음이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21장 10절부터 15절에 이제 이야기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 시작.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이 향하여 기울여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여기 잠깐 지도를 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고센 땅이고 여기가 시내산이고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니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뱅뱅 돌았죠, 그죠? 돌다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또다시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남쪽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이제 그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호르마에서 불뱀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 북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오봇이라는 동네 이 지명 있죠, 오봇. 예, 오봇이라는 동네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오봇하고 또 뭐 있습니까? 이에야 바림의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세렙 골짜기를 지난다 했죠. 세렙 골짜기. 이 세렙 골짜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세렙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에돔, 여기가 사해입니다. 이 세렙 골짜기는 어디냐 그러면 모압과의 경계 지점이에요. 예. 이 세렙 골짜기에 진을 치었고 그 다음에 그 아르논 강을 건너서 또 이제 진을 친다 그러죠. 아르논 강이 여기입니다. 아르논 강. 우리 지난번에 그 룻기에서 누구죠? 나오미의 남편이 이제 모압 평지 아르논 강 근처에다 이제 살림을 차리고 이렇게 떠나왔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아르논 강이 바로 이 강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경계가 있는 게 아르논 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가야 될 방향은 이제 가야 될 곳은 원래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렇게 진군을 하려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이 도는 거예요. 에돔을 돌아갔고 에돔을 돌아서 이 모압 동편 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모압 동편 쪽으로. 모압 이
그 요단강 동편, 요단 동편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16절. 16절부터 20절까지를 좀 더 읽어보면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제 이 부엘이라는 장소는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그래서 이 부엘이라는 이 장소 지명이 이사야서에서도 이제 부엘 엘림이라는 장소로 언급되어져요. 나중에 보면 그 이사야 15장 8절에 보면 이제 이 모압이 멸망할 때 그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라는 그런 말로 나와요. 부엘 엘림이 이제 이 부엘이라는 장소하고 똑같은 장소라고 그럽니다. 근데 17절 보세요. 이 부엘 엘림에서 어떤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이 부엘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데 어떤 노래를 하냐 그러면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럽니다. 이 우물을 누가 팠다? 지휘관들과 이 귀인들이 팠는데 뭐로 팠다? 지팡이와 규로 팠다 그래요. 이 지팡이와 규로 어떻게 우물을 팝니까? 삽으로 안 파고 지팡이와 규로 어떻게 우물을 파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제 부엘이라는 동네가 다 사막이에요. 예. 근데 이제 물이 떨어졌잖아요.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와 귤을 어디에 꼽아라? 사막에다 꼽으라는 거예요. 꼽았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다?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지팡이와 귤을 탁 이제 사막에다 꽂았더니 거기서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이 지팡이는 모세나 족장들이 들고 다니는 지휘봉 같은 거고, 이 귤라는 건 뭔지 알죠? 치리자의 홀, 왕들이 들고 있는 홀이에요, 홀. 예. 이거를 이제 땅에다 딱 꽂았더니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했던 곳이 바로 이 엘림, 부엘 엘림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엘림이라는 말이 이제 혹시나 몇 년 전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 엘림이라는 장소를 몇 번 얘기했는데 혹시 아세요? 엘림을 모르세요? 여기가 엘림이잖아요.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지나갔더니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처음으로 오아시스 같은 곳에서 샘물을 마셔요. 예, 그게 이제 엘림이에요, 엘림.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 오아시스 같은 곳에서 샘물을 마신 것을 기념했던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동편에서 이 똑같이 부엘 엘림이라고 그 장소에 지명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샘물을 마시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곳을 떠나갔고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19절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at다나에서 예, 이 비스가산은 이제 아시죠? 바로 이제 모세가 죽는 산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쪽으로 행진할 때 이 세례 시내를 건넌 후에 모압 땅의 동쪽을 통과하면서 이제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될 때 뭐라 그래요? 이 모압과 암몬은 이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모압 암몬. 이 민족들은 누구의 후예죠? 예? 예,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예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압, 암몬, 에돔 이 모든 족속들은 다 아브라함과 같은 피를 섞은 그러한 이제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압, 암몬은 너희들이 절대 다투지 말라 그럽니다. 예. 가나안 족속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진 어떤 그런 민족이지만 이 모압, 암몬, 에돔은 아직까지 이들이 빛을 전파해야 될 그러한 어떤 그런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 그럽니다. 그 신명기 2장 9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그러니까 민수기를 볼 때는 항상 이 신명기랑 같이 보면 이제 더 자세하게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는 거예요. 모압을 절대 건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가데스 바니아를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네 세렛 시내 얘기했죠. 그죠? 에돔과 모압의 경계 시내예요. 그죠?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제 이 세렛 시내를 건너는 중에 뭡니까? 40년 전에 그들의 1세대는 거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19절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음이라 하면서 쭉 나가요. 절대 이 모압과 암몬과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 이 족속들하고는 다투지도 말고 이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24절 보세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북진에서 이 암몬 족속을 이제 모압 족속을 지나고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을 지나면서 계속 북진합니다. 올라가더니 이제 이 아모리 족속과 만나게 돼요. 이 아모리 족속과. 이 아모리 족속과 만나는 그 지점에서 한 강을 건너게 되는데 여기서 이 아모리 족속 중에서 가장 강한 두 왕을 이제 하고 이제 접전을 펼치게 돼요. 그 두 왕의 이름이 바로 누구하고 누구냐 그러면 시혼이라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산왕.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 중에서도 제일 어떻게 보면 센 왕들이에요. 이 두 왕을 이제 멸하게 되는데 이 두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본문에 본 것처럼 이제 천하 모든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명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다 근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이제 그 전투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민수기 21장 다시 한번 보세요. (2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모세가 아모리 족속과 싸우려고 하진 않았어요. 원래 내용을 보면 21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이제 원래는 싸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단지 이제 가나안 동편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좀 길을 내달라 하는 이제 그런 기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회신이 와요.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모리 족속의 군대는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두려운 군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면 이제 진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싸움의 어떤 경험을 본다 그러면 즉시 멸망당할 것처럼 보였대요. 붙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어요. 근데 이때 이 모세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부조화 선자에 보면 자기의 시선을 구름 기둥에 딱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니까 이 구름 기둥이 나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죠?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과연 이 진행하는 방향이 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어떤 그런 방향인가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어떤 지시를 하냐 그러면 그와 동시에 전쟁을 위하여 인간의 힘으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도록 백성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장기를 모으고 군대를 편성하고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싸움 또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싸움을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게 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인성이 연합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싸우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드디어 강을 건너갔고 이 가나안의 진로를 막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향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3절, 2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은이가 한번 읽어봐요. 헤스본을 가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으나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이 그곳에 있는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이 말이요. 진짜 기적에 가까운 말이에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죽었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아모리 족속의 명성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이제 그 부조화 선지자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게 올라갔대요.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두려웠는데 이 불리한 전쟁에서 100%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피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희망과 용기가 하늘을 찌듯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배우는 게 이 첫 전쟁의 승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승리하면 어떤 영적 전쟁에서 한번 승리하잖아요. 이 죄와의 전쟁.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전쟁. 내 신앙의 전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항상 이 광야에서 이 세렙 골짜기와 아르논 강을 못 건너게 만드는 이런 강력한 아모리 족속과 같은 그런 어떤 우리 삶의 신앙의 전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신앙의 어떤 장애를 만들어낸 어떤 게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믿음으로 승리를 하잖아요. 승리를 하게 되면 믿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건 뭐냐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한번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전쟁에 싸워 이기게 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기야마자 쉬지 않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번 이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계속 패배하게 되면 믿음은 생길 수가 없죠. 지고 있는데 계속. 내가 그 다음에 더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 죄와 정면으로 격돌을 한다든가 우리의 신앙의 전진을 맡고 있는 그 장애를 믿음으로 싸워 넘어갈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이 아모리 족속 이 왕보다 더 강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바산 왕 옥이에요. 이 옥을 향해서 옛날 같으면 꼼짝도 못하고 한 걸음도 못 떼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올라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나가서 마침내 더 강한 군대와 맞서 싸우게 되는데 이제 이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옥이라는 왕도 이 부조화 선지자를 보니까 이 도시는 난공불락의 도시였대요. 막 동굴, 그 다음에 막 절벽, 그 다음에 암석의 요새들이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이 바산왕 옥의 이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거인들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체구만 거인일 뿐 아니라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해서 인근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두려워 떠는 그런 어떤 이 왕이 바로 이 바산왕 옥이고 그 군대가 바로 이 바산 이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또다시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들 앞으로 이동했대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대군이 지체하지 않고 옛날 같으면 못 갑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이겼으니까 믿음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이 거인의 군사가 기다리고 있는 에드레이라는 골짜기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보다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들과 다 맞서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공포에 떨었대요. 보자마자 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백성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싸우기 시작할 때 어떤 기록이 서술되냐 그러면 이런 기록이 서술되어집니다. 장대한 거인도 성벽으로 둘린 도성도 무장한 대군도 암석으로 된 요새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대군을 인도하시고 원수를 교란시키고 그들을 정복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교란시키고 정복하시고 거인의 군대를 다 멸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가장 강한 두 나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벌어졌던 그 일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초토화시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첫 번째 생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전쟁을 하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겨보면서 느껴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불신이 얼마나 자신들의 역사를 달라지게 만들 것인지를 역사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전쟁을 앞두고 바보같이 그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의 의미 없는 역사를 그냥 반복시킨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전에 그들의 전 군대가 전투에 나가 패배를 당하고 무수한 사람이 죽었던 사실을 회상하였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지도자 모세도 없이 나갔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번개도 없이 나갔다. 그러나 지금은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어 희망과 믿음의 말로써 저희의 믿음을 굳게 하였다. 구름 기둥에 쌓인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인도하였고 거룩한 법궤가 대군과 동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경험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며 우리가 당신의 요구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옛날 당신의 백성에게 행하신 바와 같은 현저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의무의 길을 따르고자 애쓰는 자들에게는 때때로 의심과 불신이 엄습해 올 것이다.
때때로 그들의 전도가 이내 거의 이겨내기 어려운 장애물로 가로막힐 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대의 의무를 다하라. 그대의 영혼을 공포에 몰아넣는 엄청나게 무서워 보이는 고난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는 사라질 것이다. 이 모든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절, 34절, 35절에 나온 것처럼 이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정복의 역사가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전진을 막고 있는 이런 장애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맞섬으로 말미암아 이 민수기 21장의 이 정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생애에서도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